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저희가 읽은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사실은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이 영역이 우리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소위 우위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까지도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다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도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고, 지금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어떤 마음을 주려고 하냐면 품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나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주변을 보고 주변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올바른 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잠시 보시면 12절 보시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하였다. 이것이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ll nations, 영어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찾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자라는 측면에서 주변을 보면서 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큰 계획은 그 이방까지 다 품어나가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과거에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되므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좋으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당신 같은 로마 사람들도,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었으니 여기에 우리가 편협되어 있지 말고 주변을 이렇게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마지막 절로 가시면요, 조금 더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죠? 열방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이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 백성들, 저희를 포함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이 두 번 나오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말들을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그냥 소망이 막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거기 안에서 생기는 기쁨과 평강이 바탕이 되어져서 움직여 나가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측면의 소망이 돼요.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면 뭔가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그 바탕과 열매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기쁨과 평강이죠. 그것이 있는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022년에 붙잡고 가야 되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죠. 소망을 매일 경험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덮치고 어려움이 와도 또 상황에 기대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도 저희가 진짜 거기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소망이 생겨요.
그 생각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흘러요. 바로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이루어가는 거,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을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당신들만 가지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고, 사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다 가지고 계실 것이지만, 그 내용을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그것은 사랑하면 좋은 거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이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 귀한 소망들을 나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만 감아도 떠오르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 보이시는 분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동일한 역사들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내가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 내 목숨과 내 식구들의 목숨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죠.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가족을 향한 애절함과 식구들을, 자기 민족을 향한 것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정도의 마음이 바로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주변을 바라보고 품어나가는, 소망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어 나가는 바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가정에 참된 소망이 고갈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의 노력으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망 자체가 자꾸 약해지고 고갈되어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복잡하고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힘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원하는 거예요. 그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으며,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어 나갈 수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묵상할 수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다시 보이게 돼요.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걸어왔는데 2022년을 시작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싶고 많이 경험하고 싶은 저희들의 이 시점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이 페이지 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노력했던 소망들을 지워버리기 원합니다. 저 옆으로 던져버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쓰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 나를 지금도 책임지시는 책임지심에 더 많이 몰입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몰입한 그 삶들이 자꾸 이렇게 비쩍비쩍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신음 속에서 던지고 있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저희가 소망으로, 참으로 소망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 그러니까 기도할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주변에 이것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는,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 소망이 새롭게 우리를 바꾸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다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내 것이 내려지고 내 것이 포기되어져도 이 귀한 소망들이 우리 가정 안에 퍼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같은 소망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러한 중심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계속 이어지는 이틀 동안의 더 기도의 시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고민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2년에 많은 계획들을 잠깐 옆으로 놓으시고 바로 이 부분만을 붙잡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의 이 소중함에 무게를 들고 저희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그 자리에 함께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